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어떤 여자분이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는지 몰랐다라고 간증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은 것이 그 여자분의 모든 것을 바꿨다라는 이제 간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여자분은 그 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진리죠. 그 진리고 사실인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것이 어느 순간 계시로 역사가 일어나서 계시가 일어나서 그 여자분의 심령에 일한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내 심령 안에서 계시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일은 우리가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확대 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정말 구구절절히 잘 표현한 번역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대고 바로 앞에서 귀에다 대고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상상하면서 취하십시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경우에도 놓치거나 포기하거나 공급 없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절대로 너를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떠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는 당신이 그분에게서 멀어진다 해도 그분은 당신이 우리가 주님 나는 주님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우리를 잡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증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 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항상 우리를 원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원하실까요? 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나 아무개로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개인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만일 이 땅에 내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 그 자신이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러 기꺼이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나 여러분 잠잠히 혼자 계실 시간에 온 세상에 나 혼자뿐이 없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당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온 세상에 나뿐이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기꺼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말을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하시고 싶은 그 예수님께 말을 걸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섯 번째 단락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같이 보이고 그분과 같이 기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은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또 주님께서 그러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고 또 교정받고 또 보호받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JMA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JMA 때 이제 크리스 목사님 말씀의 실제 저자이신 크리스 목사님의 메시지 영상 비디오가 나오는데 거기 오프닝 멘트에 항상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오프닝 멘트가 있어요. 정말 뭐 치유든 재정이든 번영이든 성공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세 번째 단락의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은 말씀을 여러분께서 깊이 묵상하시고 또 주야로 여기 공책에도 쓰고 핸드폰에 그 바탕화면을 깔고 벽에도 붙이고 주방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하시면서 수시로 그 말씀을 뭐 히브리서 말씀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붙여놓고 계속 묵상하는 것을 아버지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그 방법들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가사를 음미하거나 그 멜로디에 심령을 여는 거나 특별히 또 그 많은 그 찬양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찬양에 마음을 열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림을 사용해서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상상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몇 분에게는 이 사진을 보내드린 게 있는데 아빠의 발등 위에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가 올라서서 아빠와 함께 이렇게 춤추는 그런 그림을 제가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꼬맹이를 향한 그 아빠의 그 다정하고 친밀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한 컷의 그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 문제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 말씀에 있는 것도 나도 알아. 근데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나는 느끼고 싶고 그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 라는 게 우리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한 아주 희소식 굿뉴스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틈틈이 읽는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은 그대로 둘 때 이 세상을 향하고 이 세상 것에 향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먼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우리한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열망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느껴지지가 않아라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원함을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두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랑을 계시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열망을 주신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초대에 응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목사님 말씀 통해서 어떤 사랑의 메시지가 나한테 오고 있는지 심령을 열고 귀 기울여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나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께 특별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나는 날마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인식하며 삽니다. 오늘 나는 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발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